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시작 기도는 사제들은 성부일도 아침 기도 찬미가에서 하겠습니다. 찬란히 아침 서강 빛을 발하고 하늘엔 찬미 소리 울려 퍼지며 세상은 기쁨 속에 용역하는데 지옥만 단식하며 통곡하느라. 한없이 용맹하신 우리 임금님, 주님의 악한 권세 쳐부수며 지옥을 당신 발로 짓밟으시고 죄인들 묶인 삿을 풀어주셨네. 무덤에 갇히셨던 우리 임금님, 군사가 엄중하게 지켰건만 장엄한 광채 속에 개선하시어 죽음의 승리자로 부활하셨네. 지옥의 신음소리 처량했지만 이제는 모든 고통 끝이 났으니 그것은 주님 부활 때문이라고 천사가 소리 높여 외치고 있네. 예수여 파스카 기쁨 마음속 깊이 언제나 변함없이 남게 하시고 주님의 은총으로 다시 난 우리 승리의 깃발 아래 모아주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빛나시오니 예수여 크신 영광 받으옵소서. 성부와 이루자신 성령과 함께 영원히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그 목이 좀 상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직도 성하지 않아서 천천히 좀 약하게 하겠어요. 근데 아침만 해도 이 소리가 안 나왔는데 지금 성령께서 도와주시는지 좀 소리가 들려고 그래요. 오늘 이제 지난번에 꽃들에게 희망을 이제 두 번째 했는데 세 번째 결론을 맺고 끝내야 할 것 같아서 오늘은 꽃들에게 희망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금 근데 어디쯤 가고 있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방향이 내가 목표 방향으로 설정해서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늘 점검을 해야 해요. 다른 길로 이렇게 새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시 돌아서면 예수님은 저한테 가버려서 안 보여요. 이게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힘들지만 따라가고 주님께 그 눈을 놓쳐서는 안 돼요. 그리고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빨리 가는 것이 목적 아니라 목적지인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찌그러진 동그라미와 성한 동그라미의 차이가 속도가 있죠. 성한 동그라미는 잘 또 굴러갑니다. 근데 이게 찌글찌글해진 이 동그라미는 삐뚤빼뚤 하다가 탁 넘어지고 삐뚤삐뚤. 그러나 빨리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천히 가요. 누구 시가 그런 시가 있어요. 산에 올라갈 때는 안 보이지만 내려올 때는 보이는 꽃들.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서 할 때는 올라가는 길은 너무 험하고 힘들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그러나 한숨 돌리고 천천히 내려올 때 비로소 내려갈 때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그라미는 막 가버리지만은 이 찌글찌글한 동그라미는 어째요? 상처난 동그라미는 삐뚤삐뚤하다 넘어지고 그러나 넘어지면서 개미하고도 이야기하고 매미하고도 이야기하고 하늘의 새들하고도 이야기하고 꽃들 보고도 손짓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천천히 가는 거예요.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마음의 상처를 받고
또 저기 하지만 천천히 가면서 세상 물정을 더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지금 나무들이 하나님의 생명이 깃들어 있고 그런 것이요. 바람 속에 당신의 섭리와 별들에게도 당신의 섭리가 있고 팔랑이는 나무 잎사귀에도 우리가 눈물 짓는 것이고 그러죠. 그러한 여유를 가지고 가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서론으로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Man cannot be destroyed, but not defeated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이제 영어로 공부했기 때문에 영어로 무엇을 외우면 잘 외워져요. 그 말은 뭔 말이냐 그러면 인간은 파괴되어질 망정 패배하지는 않는다. 이게 어디서 나오는 말? 바다와 노인과 바다에서 나와요. 그 해밍웨이가 쓴 그 노인과 바다는 83일 동안은 고기 한 마리도 낚지 못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 그 청새치라고 하는 엄청난 큰 고기를 낚아보는 것이 그 낚시꾼들의 최고의 소망이에요. 근데 8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낚았는데 이제 배를 져서 갔는데 중간쯤 가서 청새치를 한 마리 낚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놈의 힘이 얼마나 세든지 내 그 배가 넘어질 지경이요. 그래서 줄을 잡으면 여기 피가 나기 때문에 배에다가 그 낚싯줄을 묶어 놓고 사투를 벌려요. 이놈을 어떻게 하는지 숨을 죽여서 끌고 가야 하는데 그런가 하면 악어들이 와서 이놈을 또 악어하고 뭐 저거 상어들이 와서 이놈을 뜯어 먹으려고 야단치요. 그렇게 엄청 싸워서 3일 동안을 싸워요. 아무것도 못 먹고 그렇게 기진맥진해서 완전히 몸이 난리가 나버렸죠. 그런데 3일 동안 그놈을 제압해갖고 당당하게 이제 그 항구에 돌아왔는데 어머나 어쩔까 내려서 보니까 어쩌죠? 뼈다귀만 남았어요. 뼈다귀만.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런데 한국의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박수를 치고 환호를 했어요. 그 위대한 사투. 몸은 부서지고 몸은 약해지고 죽을 지경이 되었지만은 패배하지 않고 그것을 낚시를 해가지고 왔다는 그 상징적, 뼈만이라도 우리가 구했다는 상징적이 영웅 대접을 받은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들 그 노인과 바다를 내가 학생 때 옛날에 읽었는데 지금도 생각한 것이 It is silly to hope it's sin. 그러니까 희망을 두지 않는 인생은 멍청한 인간이고 바보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바다 노인에서 이 노인은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끝까지 사투를 해서 그거를 끌고 왔단 말이죠. 희망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 뼈만 남았다 해도 그 전쟁터에서 싸우고 절대로 내가 패배하지 않고 승리했다는 상징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영웅 취급을 받았던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목적도 The more human is the more divine. 내가 보다도 인간적으로 성숙할 때에 하느님다워진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모습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답지 못할 때 하느님의 모습을 절대로 닮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참 자아를 발견해서 내게 거짓 자아로는 하느님 앞에 절대로 머물 수 없고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힘을 주시는 거는 하나님 말씀이요. 로마서 8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비록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죽는 것이 되었지만 의로움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성령께서 성령을 모시죠. 우리가 이제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써 죄와 죽음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궁전이 된다고 그랬어요. 베드로 성인은 그 오순절 때 그 뭡니까? 사도행전 3장 38절에 보면요.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의 궁전이 될 것입니다. 그래요. 성령의 세례 받았으면 성령의 궁전이 되는 거예요. 그때 마치 그 예수님께서 요르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는 무슨 소리가 들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하는 성부의 말씀이 들리고, 그 다음에 비둘기 형상으로 머물러서 그 불같이 성령이 머무시고 예수님이 요르단 강에 서 계시고 세례를 받을 성부, 성자, 성령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렇게 비둘기라고 하는 것은 희망과 평화도 되지만 비둘기는 불이에요. 이게 물과 불로 다시 나지 않는. 그러니까 성령의 불길로 내가 옛날 묵은 인간이 태워지고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믿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낡은 것은 사라지고 새롭게 된 것입니다. 성서는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킨 그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는 당신의 영을 통해서 여러분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릴 것입니다. 이게 노인과 바다에서 죽을 그 3일 동안에 죽을 고비를 남겼잖아요. 예수님처럼. 그래야 결국은 죽음을 가져왔잖아요. 그 자기가 획득물에 대해서. 근데 자기가 죽을 지경을 통해서 가져왔지만은 십자가에 앙상한 그 물고기의 뼈에서 죽음을 이기고 이게 저게 디스트로이드 이게 무너졌지만 자기 몸은 무너졌지만 but not defeated 이게 적어도 패배를 하지 않았다. 승리의 깃발이었다. 십자가의 죽음은 저주처럼 보지만 죄와 죽음을 이긴 승리의 깃발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옛 생활과 새 생활에 대해서 꽃들의 희망에 다시 생각하면서 이 저기를 영성적으로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저마다 고치를 가지고 살아요. 내가 나비가 되기 위한 꿈을 가지고 하늘을 나를 꿈을 가지고 상승하는 꿈을 가지고 고치를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요. 고치는 나비가 되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 숨은 장소, 자기를 도피해버리는 굴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장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고치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생명은 언제나 죽음을 통해서 탄생하기 때문에 그 노인과 바다의 노인이 3일 동안 죽을 고비를 해서 기진맥진하고 끌고 왔지만은 와서 오히려 그것이 환희와 영광이 되었듯이 그러나 생명은 언제나 죽음을 통하여야 하고 죽음을 지나야 산다는 거예요. 나를 자기 자신을 버리고 죽이고 그건 거짓자를 죽이라는 거예요. 참자를 죽이면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참나.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매일 나를 따르라고 해요. 누가 보면 매일이 들어가요. 내 뒤를 따라야 한다. 그러면 생명의 길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 진정한 희망은 꼭대기가 아니라 서로 짓밟고 올라가는 저 구름 속의 꼭대기가 아니라 바로 고치 속으로부터 나오니까 자기 생명의 진액을 빼서 고치를 짓는 누에나 나비들의 생리를 우리가 닮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몸이 일그러지는 고통의 터널을 통해야 비로소 두꺼운 껍질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죠. 꽃들에게 희망에서는. 어두운 틀을 깨고 내가 어둠에 갇혀서 살았던 그 벽을 깨고 나와야 빛을 맞이하고 새로운 인간으로서 세상을 바라보고 산다는. 제가 한번 그 프레임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창의 틀을 깨부시고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세속적인 마음으로 내 세속의 창틀로서 세상을 바라보면 언제 주님의 눈길로 세상을 바라봅니까? 우리 새로운 인간이 된 크리스찬들은 그 옛날에 가졌던 프레임, 내 마음의 창을 깨부수고 새로운 마음의 창으로 갈라 찍어서 성령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세상을 그리스도의 눈길로 바라보게 돼요. 소위 관상적인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영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육안이 있고 심안이 있고 영안이 있어요. 육안은 육체적인 눈이고 심안은 마음의 눈이고 영안은 영혼의 눈으로 이제 띄어져 가지고 비늘이 벗겨지듯이 바오로가 그 에리고 갈 때 그 비늘이 벗겨지듯이 그것이 벗겨지고 창문이 없어져 버리고 새로운 주님을 만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바오로가 됐잖아요. 사울에서. 그래서 좁은 틀을 깨고 나와야 날개를 펼칠 수 있고, 여러분들 그 프레임이라는 책을 꼭 하나 사서 보시면 자기 인생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이 책을 꼭 한번 죽기 전에 꼭 한번 보시기 바라요. 프레임, 나를 바꾸는 심리학의 지혜. 이게 그 55만 부인가 100만 부가 팔렸어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많은 서울대학교 최인철 교수가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아오고 거기서 미국에서도 교수 생활을 했어요.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이 책을 꼭 한번 그 프레임, 틀을 깨란 말이죠. 마음의 옛날에 틀을 부셔버려서. 그래서 좁은 틀을 깨고 나와야 날개를 펼칠 수 있고 좁은 틀을 깨고 나와야 날개를 펼 수 있어서 그 프레임, 새로운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눈길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의 형상을 따라가서 사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나비에게 희망은 나비가 아니라 무엇이죠? 꽃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혼자만 안주하고 싶은 어두운 고치 벽을 깨뚫고 나와서 사람이 곁에서 찢어주면 안 돼요. 달걀은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병아리가 아무리 쪼아도 안 되니까 자주를 못하기라고 엄마가 위에서 쫓고 줄탁동시라고 그러죠. 밑에서 또 병아리가 깨고 20일이 되면 마주쳐서 그것이 깨고 나와요. 근데 나비는 뭐냐? 자기가 그걸 혼자 힘으로 깨틀고 나와야지. 어서 핀셋으로 찢어주면 쉽게는 나오지만 근육이 발달되지 않아서 날개짓을 못하고 빛을 비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엄마들의 마마보이,
엄마 말만 따라서 어디 대학 가고 뭐 어디 가고 뭐 무슨 직업을 해라. 엄마가 다 꼬치를 찢어줘요. 그러니까 비틀비틀해서 언젠가는 실망해가지고 어느 과를 가는데 도중에 가기 싫고 다른 과를 바꾸고 그러다가 인생을 망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사랑에 대해서 최인철 교수는 뭐라고 하냐? 자녀들이 잘하는 것을 시키면 성공한다고 많은 엄마들은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도록 해라. 좋아하는 것은 그것이 취미가 되어도 나중에 뭐가 되죠? 직업이 되고 그게 발전하면 돈도 벌고 사람도 명예도 오르고 그런 것이죠. 잘하는 거는 많은 사람이 잘해요. 뭐 음악도 그러고 예술도 그림도 그러고 많은 사람이 잘해갖고 내가 따라하기 힘들고 지쳐버려요.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거는 내가 좋아할 뿐이에요. 남이 좋아하지 않아도 나는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붙들어 잡고 평생 나를 혼신을 힘을 합쳐서 그것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 좀 명심하면 좋겠어요. 애들의 그 진로를 저기 할 때 그러니까 너나 나나 요새 뭐 의대 보낸다고 다 퇴학시켜 가지고 저기 하고 야단이고 온 세상에 유치원반부터 의대반이 생긴다고 이게 미친 짓이죠. It is silly. 어떤 의미에서 죄악이에요. 인간의 인격을 말살해버리는 죄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패스오버가 뭐죠? 파스카 신비. 그 죽음의 천사가 칼을 들고 그 설주와 문 지방에다 이렇게 피를 발라놓은 데는 건너뛴 거는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서 마다들을 다 죽어버렸는데 그 집만은 거르고 가기 때문에 그 구원됐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순환을 받으시고 고통과 십자가를 짊어지고 건너가셔요. 순환에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음에서 부활로 이걸 파스카의 신비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 신앙의 최종 목적이 신앙의 신비를 내 삶 안에 매일 구현하고 사는 것이 신앙의 신비고 부활에 이르는 영광에 우리가 넘어가는 길이에요. 다른 길은 없어요. 하나님께 가는 길은 흥분해서 천천히 한다는 게 또 목이 좀 나 말고는 아는 게 가는 길이 없다고 단언을 합니다. 없어. 그리고 그 길은 파스카의 신비의 길이에요. 그래서 부활 시기가 중요하고 그러니까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건너가고 또 건너가서 부활의 영광의 생명으로 이른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죽음을 지나 생명으로 가기 위해서는 나에게서 너에게로 가는 거예요. 나라는 나에서 하느님이라는 예수님이라는 너에게로 나 가는 거예요.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중심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꿔져야 하는 거예요. 내 중심이 하느님 중심으로 바꿔져야 해요. 내 삶의 중심이 하느님의 말씀과 계명으로 바꿔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사는 거. 내가 필요하고 내가 이득이 되는 것만 찾은 것이 아니라 너에게 이득이 되는 것.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너를 사랑하고 나를 희생해서 너를 떠받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의 척도는 뭐예요? 너를 위한
희생의 척도가 사랑의 척도예요. 부부가 서로 너를 위해서 희생하고 나를 잡아 바치면 될 것을 너는 나에게 복종하고 내 뜻을 따라야지 왜 그 모양이냐? 그러고 싸우잖아요. 인간 부부는 여자가 닳고 남아 다름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해요. 그리고 오늘 아침 아침마당에서 그러더라고요. 어느 가수 부부가 나와서 자기가 살아보니까 남하고 싸우면 내가 지면 억울하고 분하지만 사랑하는 여자와 싸우면 내가 져주어도 나는 손해가 안 난다.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게 희생 아니에요. 너무 요새 많이 싸우고 이혼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로 건너가는 파스카의 신비, 자기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넘어가는 삶, 누군가의 꽃이 되어 사랑이 된 부활이 되는 삶으로 넘어간다. 우리는 변화를 싫어하거나 자기만의 꽃을 껴안고 살아요. 그 속에서 그냥. 부활초는 어떻게 된지 알아요? 부활초 큰 거 있잖아요. 부활시계 이렇게 켜놓은 거. 원래 부활초는 밀랍으로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밤에 이야기합니다. 밀랍으로 만드는 초요 그러고 이렇게. 왜 밀랍은 뭐냐? 나비가 벌이 이꿀적 꽃을 달아다니면서 뭘 하죠? 발에다가 암술과 숫술을 이렇게 묻혀가지고 그 꽃에 앉으면 고맙다고, 사랑의 열매를 가지고 왔다고. 암술은 숫술이 있어야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고맙다고 어쩐지 알아요? 꿀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벌이, 나비가 그 꿀을 맛있게 마시고 또 그 꽃에 그 술을, 암술이면 암술, 수술에 그 꽃가루를 묻혀서 다른 암술 저기에다 갖다 주면 반가워서 사랑의 짝을 맺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갑다고 맛있는 달콤한 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꿀을 이제 따가지고 저기에다 돌리면 어쩌죠? 무엇이 남죠? 밀랍이 남잖아요. 밀랍. 꿀을 짜고 나서 찌꺼기. 그걸로 초를 만들어야 끓음도 없고, 그 벌이나 벌이나 꿀벌이 이렇게 노고하고 사랑을 맺어주는 결과로서 부활의 불꽃을 피어오르는 빛을 세상에 주는 것이다 하는 의미로. 근데 지금은 밀랍이 비싸서 안 만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부활초만은 그렇게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의미를 담기 위해서 부활초를 크게 해서 축성하고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밀랍이라는 것을 남에게 사랑을 하도록 해주면 그 사람이 나에게 꿀을 갖다 주고 밀랍도 생겨서 세상을 밝히는 불꽃이 되고 빛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넘고 지나갑시다. 토마스 머튼을 잘 알죠. 유명한 현대 그 영성가죠. 이 세상에서 오직 한 가지의 기쁨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이분은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해요? 이 세상에 오직 한 가지 기쁨을 내가 만든다면 무엇을 하겠느냐? 여러분 뭐 하겠어요? 아들 성공하는 거? 장부
성공해서 높은 지에 올라가는 거, 부귀영화를 받는 거, 건강, 뭐 이런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토마스 머튼은 명성적으로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고 자기라는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내가 늘 이야기했죠. 참 자아를 발견해요. 있는 그대로 참 자아는 말이요. 뭐 고상하고 뭐 흠없고 저기 상처투성이고 보잘것없고 뭐 이렇게 지겹게 보이더라도 있는 그대로를 내가 용감하게 껴안고 받아들일 때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고 영성이 자기 자아를 참 자아를 발견하지 못하는 영성이 한 발자국도 반 발짝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토마스 머튼은 진정한 자신을 참 자아를 발견한 것이 영성적으로 가장 기쁜 것이고 내 거짓 감옥에서 탈출해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뭔 이야기인지 알겠죠? 이제 다음에 이거 끝나고요. 참자와 거짓자에서 내가 여러 번 뭐 한 10강좌, 20강좌 했어요. 초기에. 다시 한번 총정리해서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거예요. 그 현대를 사는 우리는 우리의 삶은 애벌레처럼 치열하게 꼭대기에 오르는 과정과 같습니다. 남들보다 더 올라가야 성공할 수 있다는 세상의 외침, 욕망 속에서 우리를 지치고 상처받았어요. 거기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꼭대기를 막 서로 해짓고 뭐 이렇게 사다리처럼 저기 집 밖으로 올라가 봤자 구름 속에 가서 아무것도 없다고 외쳐요. 꽃들에게 희망의 저자 트리나 플러스는 진정한 희망은 꼭대기가 아니라 고치 속에서 시작한다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고치는 도피의 공간이 아니라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바꾸고 변형시켜서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부활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죽지만 참모습은 새롭게 살아가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 아주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영성적인 핵심이니까 잘 들으셔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거짓 자아는 죽고 참자가 살아나서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낡은 것은 사라지고 새롭게 된 것입니다. 나 자신만 머물며 안주하고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두꺼운 벽을 온몸으로 뚫고 그 고치를 깨고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참 자아를 발견한 다음에. 그래야 하늘을 날기 위한 준비 과정의 수련 과정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수련소에서 수련한다는 건 이거를 하라는 거예요. 자기 잠자를 찾는 기쁨. 자기 벽을 깨고 타인 중심으로 나가는 것. 인간애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뛰쳐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프레임을 바꿔서 하나님의 눈길과 관상적인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삶이 되면 영성적으로 거의 완성의 단계에 이르는 것이다. 어둡습니까? 아픕니까? 고통스럽습니까? 혹시 지금 끝없는 꼭대기만을 향해 오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디지털 꼬치 속에 숨어서 버렸나요? 그래서 매일 유튜브나 또 스마트폰을 이렇게 바라보고 살고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가? 청년들, 학생들은 길에서도 이거 보고 다녀요. 그리고 기차를 타나 뭐 어디 가나 이거 붙들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을 가두는 고치가 아닌가 싶어요. 디지털 속에. 그래서 요새 AI가 내가 뭘 공부하다가 모르겠으면요.
AI한테 물어보면 다 대답해 주더라고요. 아니 나 어디 가서 물 먹고 싶은데 네 생각에는 내가 무엇을 먹고자 하는지 알겠어? 그러면 딱 가르쳐줘요. 오늘 날씨가 꾸물하고 나온 뒤에 비 오겠냐 어쩌겠냐 문 입고 나오면 좋아? 그러면 가르쳐줘요. 아 이런 놈의 세상. 그러니까 내가 타인 중심으로 대화를 거짓자가 돼요. 그 말만 받으면. 그 인격이 없는 것이거든요. 내 인격으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책임지고 내가 행동해야 하는 것이죠. 고치 속에 혼자 숨고 싶을 때 어쩌면 바로 그 순간이 세상을 향해 날개를 펼칠 시간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생명의 씨앗을 뿜는 나비처럼 하늘 높이 날아올라 나보다 더 아픈 세상 많은 꽃들에게 희망을 되어주는 찬란한 부활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까지 합시다. 여러분들 강복받고 이제 부활 시기도 얼마 안 남았고 또 교황님도 새로 선출된 내 생각에는 아주 합당하고 좋은 교황님. 나는 교황님이라 안 하고 교존이라고 했으면 좋겠어. 왕이나 황제의 시대는 지나갔어요. 근데 우리는 구닥다리를 짊어지고 교종이라고 전에 이게 번역을 했어요. 종교의 제일 책임자. 마루종자, 가르칠 교자.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님 안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쟁이 종식되고 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가 다시 생기를 가지고 살아날 수 있는 선거 기간이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가족과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